자, 우리가 앞에 1절부터 9절까지의 내용을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면 시편 기자가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밤이 새도록 손을 내리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정말 간절히 기도를 했어요. 자, 그런데 기도했음에도 불구하고 응답이 없는 거예요. 응답이 없음으로 인해서 마음이 상하고 하나님을 나를 떠나셨는가, 약속을 폐하셨는가 하면서 정말 그 마음 상한 좌절하고 또 낙심하고 그런 시편 기자의 그 모습을 우리는 볼 수가 있었는데요. 자, 그런데 오늘 본문 10절서부터 20절까지의 말씀의 내용을 보면 완전히 반전이 이루어져요. 반전이 그 9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좌절하고 낙심한 그 모습을 보이지만 지금 10절부터 20절까지는 다시금 활력을 찾고 희망이 일어나는 그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이에요. 자, 왜 그럴까요? 자, 우리 신앙에서 너무너무 중요한 것이 이 시편 기자에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여러분, 우리 이런 말 많이 하잖아요. 사람을 보지 말고 뭘 보라? 사람을 보지 말고 하나님 봐라. 지금 시편 기자의 반전은 바로 여기서 일어났어요. 사람을 보지 아니하고 상황을 보지 아니하고 환경을 보지 아니하고 뭘 보았냐면 하나님을 보았다는 얘기예요. 그의 눈이 하나님을 보기 시작했다는 거죠. 16절 보십시오. 하나님이여 물들이 주를 보았나이다. 물들이 주를 보고 두려워하며 기품도 진동하였고. 주님을 보았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주님을 보았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자, 여러분,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 해결은 어디서부터 시작되어지냐면 주님을 보는 것부터 시작되어지는 거예요. 자, 이전에 이 시편 기자는 무엇을 보았습니까? 밤새도록 기도했지만 응답이 없는 것을 보았어요. 자기에게 응답이 없는 것을 보았어요. 하나님이 나를 버리실까? 하나님이 나에 대한 약속을 이제는 다 폐하셨는가? 정말 자기가 지금 처한 상황, 처한 환경, 이런 것들을 지금 보고 있었던 것이죠. 그것을 보니까 너무나 자기 자신이 애처로운 거예요. 너무나 힘든 거예요. 마음이 상해요. 괴로워요. 그러니까 뭐가 와요? 좌절이 오고 낙심이 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눈이 나의 처지, 나의 상황, 이게 팔다리 어깨 물어 쑤시지 않은 데도 없고, 힘들고 어렵고, 또 가족은 이 모양이고, 또 내 상황은 이 모양이고, 내 환경은 이 모양이고, 자꾸만 뭘 보고 있냐면 자기 처지, 자기 상황, 자기 환경, 이런 것들을 보니까 뭐만 나와요? 한숨만 나오는 거예요. 좌절만 보이는 거예요. 낙심만 생기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 눈이 바뀌어서 누구를 보기 시작하냐면 하나님을 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근데 이 시편 기자가 어떻게 하나님을 보기 시작했는지를 한번 보십시오. 11절 보니까 곧 여호와의 일들을 기억하며 주께서 옛적에 행하신 기이한 일을 기억하리이다. 뭐 하고 있어요? 여호와의 일들, 과거에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행하신 일들을 기억한대요. 옛적에 행하신 그 기이한 일들을 기억한대요. 그리고 나서 12절에 보니까 주의 모든 일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며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죠, 하나님 저렇게 하셨죠 라고 하는 그 하나님이 하신 그 모든 일들을 읊조린다는 거예요. 작은 소리로 읊조리는, 계속해서 반복한다는 거죠. 주의 행사를 낮은 소리로 되뇌이리이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행하신 그 일들을 기억하면서 계속적으로 입술로 작은 소리로 계속 읊조리는 거예요. 뭐 하는 거예요, 이게? 묵상하는 거예요.
계속 거기에 집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행하신 일들에 대하여 집중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묵상이란 말이죠. 자, 그래서 13절 뒤에 보면 하나님과 같이 위대하신 이가 누구오니까 하나님의 그 위대하심을 보기 시작하는 거죠. 하나님의 그 놀라운 능력을 보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면서 14절에 또 주는 기이한 일을 행하신 하나님이시라. 민족들 중에 주의 능력을 알리시고 15절 주의 팔로 주의 백성 곧 야곱과 요셉의 자손을 속량하셨나이다. 지금 이 시편 기자는 어느 때를 생각하고 있냐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집트에서 그 종살이에서 구원해내서 이 가나안 땅으로 이끌어 나가신 그 모든 과정을 쭉 기억하면서 읊조리면서 계속 하나님의 그 위대하심, 하나님의 그 놀라운 능력을 묵상했던 것 같아요. 더 나아가서 20절에 보니까 17절부터 20절까지 내용을 보니까 20절에서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주의 백성을 양떼같이 모세와 아론의 손으로 인도하셨나이다. 바로 출애굽의 그 모든 과정이었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지금 이 시편 기자는요, 자신의 처지, 자신의 상황, 자신의 환경, 나는 왜 이럴까? 나는 왜 이렇게 이런 일이 일어날까? 이런 것들을 보던 눈이 이제 하나님을 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떻게 보기 시작했냐면 주님께서 행하신 그 놀라운 일들을 기억하며 그 일들에 대해서 계속 읊조리고 묵상하고 또 묵상하고 또 묵상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위대하심과 하나님의 그 놀라우심을 바라보게 되어지는 거죠. 그러면서 눈이 바뀌기 시작해요. 시각이, 자신의 시선이 바뀌기 시작해요. 이 땅을 바라보던 시선이 저 하늘을 바라보는, 하나님의 그 위대하심을 바라보는, 위대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선으로 바뀌기 시작해요. 자,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변화되어지기 시작해요. 어디서? 내 마음 안에서, 자기 자신 안에서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해요. 하나님을 보면 볼수록 뭐가 작아져요? 나의 문제가 작아지기 시작해요. 하나님이 커지면 커질수록, 하나님이 위대하게 보이면 보일수록 나의 문제는 점점 작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게 바로 회복이에요. 하나님이 내 눈에 크게 보이면 보일수록 내 안에 두려움이 사라지기 시작하고 내 안에 낙심이 사라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상황이 바뀌어야, 환경이 바뀌어야 그렇게 되어지는 게 아니라 내 마음이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내 마음 안에 두려움이 있는 상태에서 뭘 일을 할 수가 없어요. 움직여 나갈 수가 없어요. 두려움이 있으니까, 근심이 있는데, 걱정이 있는데 어떻게 일을 할 수 있겠어요? 온전히 나갈 수 있겠어요? 하나님이 크게 보이기 시작해요. 하나님이 위대하게 내 문제보다 더 커 보이기 시작해요. 그럴 때에 내 안에 신뢰가 쌓이기 시작해요. 신뢰가 생겨요. 믿음이 생겨요. 확신이 생겨요. 그렇게 되어질 때 바로 우리는 기도에 힘이 생기고 의심하는 기도가 아니라, 근심하는 기도가 아니라 너의 모든 일을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께 아뢰되 어떻게 아뢰라고 그랬어요? 감사함으로 아뢰라고 그랬잖아요. 그게 확신 있는, 믿음 있는 자의 기도 아니에요? 근심하면서 안 되면 어떡하나라고 생각하면서 기도하는 기도는 능력이 없어요. 그러나 반드시 이루어져 라고 하는 그 믿음을 갖고 기도하는 그 기도는 능력으로 역사되어집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꾸 근심으로, 걱정으로, 염려로, 두려움으로 기도하고 있단 말이에요. 의심하면서 기도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열심히 기도해놓고서 되돌아서서 안 되면 어떡하지? 또 걱정하면서 그 기도 자리를 떠나는 사람들이 많단 말이에요. 왜 그래요? 시선이 바뀌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시선이 바뀌지 않아요. 여전히 내 문제만 보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을 봐야 돼요.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 분이고,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신 분이고,
하나님이 얼마나 나를 사랑하시는 분이고 하나님이 얼마나 정말 크신 분이신가를 우리가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야 기도가 되어진다고요. 이 시편 기자는 바로 그 눈이 바뀐 거예요. 눈이 바뀌니까 신뢰가 생겼고 그 신뢰는 확신으로 가고 믿음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믿는 자의 기도는 능치 못할 일이 없게 되어지는 거예요. 자, 여러분, 그래서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합니까? 기도와 간구만 필요한 게 아니에요. 기도와 간구를 온전히 하려면 먼저 시선이 바뀌어야 되는데 시선이 바뀌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을 묵상해야 된다고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만 하면 안 돼요. 기도만 하면 안 돼요.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에게 두 가지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방법은 말씀 앞으로 나가는 거예요. 첫 번째는 말씀을 봐야 돼요. 여러분, 기도 하려고 했을 때 먼저 말씀을 피셔야 돼요. 올해 우리에게 주신 말씀, 여러분 각자에게 주신 말씀, 그 약속의 말씀을 피세요. 그리고 성경을 피세요. 그리고 성경을 읽으세요. 읽으시면서 기도하세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보면서 기도하세요. 그럴 때 우리에게 믿음의 기도가 일어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내 생각으로 기도해요. 그냥 기도만 해요. 하나님을 보지 아니하고 그냥 기도만 해요. 내 간구만 쏟아놔요. 그럴 때에 우리는 확신 있는 기도를 할 수가 없어요. 또 한 가지 방법은 바로 찬양이에요. 여러분, 찬양이 뭐예요? 찬양이란 칭찬하다는 뜻이에요. 칭찬찬, 칭찬양, 뭐 이런 뜻이에요. 누구를? 하나님을 칭찬하는 게 바로 찬양이에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입술로 말하면서 읊조리는 거, 되뇌이는 거, 이게 바로 찬양이라고요. 하나님을 높이고. 그래서 여러분, 예배 시간에 제일 앞에 우리가 뭘 두고 있죠? 찬양의 시간을 두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 어떤 성도님들은 이 찬양의 시간을 너무 소홀히 여겨요. 그저 이 찬양의 시간은 사람들이 모이게 하기 위한, 모일 때 그냥 가만히 있으면 뭐시기 하니까 그냥 노래 부르고 있는 시간이라고만 생각을 해요. 아니에요. 시선을 나에게서 하나님께로 돌리는 시간이란 말이에요. 너무 중요한 시간이라고요. 하나님을 보는 시간이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찬양 시간은 너무나 중요해요. 우리 방금 전에 예수님은 누구신가에 대해서 찬양했어요. 왜 불러요, 그거? 정말 나의 시선을, 나의 연약함을 보던 시선을, 나의 부족함을 보던 시선을, 예수님은 누구신가? 정말 연약한 자를 강건하게 해주시고, 부족한 자에게 채워주시고, 또한 더러운 자를 깨끗하게 해주시고, 이렇게 예수님은 누구신가, 예수님은 누구신가 그 찬양하면서 나의 시선을 주님께로 돌리고 주님이 누구신가를 내가 보게 되어지는 그것이 바로 찬양이에요. 찬양.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찬양에 실패하면 예배에 실패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보지 않는데 어떻게 예배가 일어날 수 있겠어요? 예배는 하나님 앞에 예를 들여서 절하는, 경배하는 그런 시간인데 하나님을 보지 아니하고 어떻게 예배할 수 있겠냐고요. 또 하나님을 보지 아니하고 어떻게 기도할 수 있냐고요. 그 기도의 대상은 바로 하나님인데. 그러니까 우리가 눈먼 상태에서, 나를 보는 상태에서 자꾸만 하나님께 기도하고 나를 보는 상태에서 그냥 예배해버리니까 예배 시간에 뭐만 바라고 있냐면 하나님 나 이거 채워주세요. 자기 채움 받으려고만 한다는 거죠. 그런 사람들에게 채움이 일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예배를 아무리 오래 드려도, 기도를 아무리 오래 해도 여전히 되돌아서서 저 문 밖으로 나가면 또 걱정, 염려, 근심 쌓이게 되어지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기도하기 전에 먼저 우리의 시선을 바꿔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에게 찬양이 필요한 거고,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말씀 앞으로 먼저 나아가서 말씀을 펴놓고, 하나님의 약속에 이 말씀을 펴놓고 나에게 하나님이 뭘 채워주시려고 하시는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어떤 능력을, 어떤 사랑을 갖고 계시는 분이신지를 보면서 그 하나님께 나의 간구와 나의 기도를 올려드리면서 나아갈 때 그 믿음의 기도가 바로 능력으로 역사되어집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근심으로 기도하는 자가 아니라, 염려로 기도하는 자가 아니라 감사함으로 기도하는 자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